신명기 25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재판을 청하거든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법이 어떠해야 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겼을 때 그들은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재판장이 그들을 재판하여서 옳고 그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 의인에 대해서는 재판장이 의롭다 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의 죄 있음이 선포될 것이며 그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판입니다. 제가 광화문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변호사 회관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상은 이제 하얀색으로 되어 있고 눈을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붕대로.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거는 천칭 저울이어서 한쪽이 무거우면 내려가는 것이고 한쪽이 또 가벼우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쪽이 죄가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눈을 가리운 것은 편견이 없이 재판을 하기 위한 뜻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재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판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뒤로 넘겨서 3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사람들은 세상의 재판에 대해서 판결이 끝난 이후에도 그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판결이었다, 또는 마땅한 판결이었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결이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판단치 못하고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이 공평하고 진실하시고 허물이 없으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가리워지지 않아서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드러난 증거와 드러난 또는 증인들을 통해서 소집함으로 판결을 하지만 하나님은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증인이 되시고 스스로 재판장이 되심으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셔서 그것의 동기가 어떠함을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결에 대해서는 사람이 이후에 변명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들에 대해서 행한 일이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또 그 행한 것에 대한 양심이 우리를 증거할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것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복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또한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인은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제 또한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넘기면 로마서 4장 5절에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재판장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재판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의로우신 분께서는 어찌하여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제 또한 위롭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처음 듣는 유대인들은 분명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복음에 대해서 교제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의롭게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다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24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의 근본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을 근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재판장이 이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드러냈을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자기가 이 죄를 비록 그가 범했지만 그동안 사회에 공헌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은 이런 좋은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불우한 환경과 가정환경과 개인의 불우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 죄를 범하였지만 나에게는 이런 불우한 환경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으로써 그는 그 형을 감면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사람은 동일한 위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고를 듣고도 사람의 마음은 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의 자신의 의의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낫지 아니하십니까? 그런데 왜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동일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더 선한 일을 더 많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자존감 또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좌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오라는 권고에 대해서 더디 나오며 나는 희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 예배당에 더 많이 나와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처럼 종교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교회도 더 많이 나와봐야 될 것 같고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자기 비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존감과 자기 비하는 모양은 완전히 반대로 보이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보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계속 자기를 보게 해서 그리스도께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마음과 또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마음 둘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는 모습의 다른 부분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낮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위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사람을 동일한 선상에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기준보다 더 앞에 나아가 있다, 먼저 출발하였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 기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이 동일한 기준선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 기준선은 바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이 선에 서게 하십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의 마음은 이 선에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의들은 다 하나님 앞에 썩어져 있는 의와 같은 것입니다. 이 위치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위치입니다. 이 죄인의 위치에 서면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 위치에 쓴다는 것은 사람으로 거부감을 들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심판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치 않고 그 선에 서기를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에 서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에 두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심판받게 하심이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위치에 서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랑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을 듣고 다른 친구들한테 복음에 대해서 구원받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을 때 반응은 교만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교만하다고 이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드러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다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자랑하기 때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섰던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의롭다 하셨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로마서 5장 9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구원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였습니다. 사면을 했을 때 사람들이 참 잘 사면했다 이런 말보다는 왜 사면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았던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은 영어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암네스티라는 단어가 사면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별 사면하면은 특별하게 이렇게 사면해 주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암네스티라는 단어는 A라는 뜻이 반대라는 뜻이고요. 엠네스티라는 뜻이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보면 어떤 뜻이냐면 기억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전에 시저를 로마의 초대 황제였죠. 시저를 누가 죽였죠? 형제님. 브루투스가 죽였죠. 브루투스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시저를 죽인다고 해서 브루투스가 암살자로 시저를 죽였습니다.
이제 원로원이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을, 로마 시민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브루투스는 공화정을 위해서 죽였다고 하니까 이 브루투스를 어떻게 하는 문제가 원로원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원로원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죄 안 짓고 안 지은 사람처럼 살려둘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법상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이제 키케로라는 사람이 이 단어를 말을 해줍니다. 암네스티. 이거 기억지 말자. 이런 특별한 경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기억지 말자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원로원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고 이 브루투스의 죄에 대해서는 암네스티아라는 특별한 케이스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세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은 죄인을 위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억지 않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속죄일까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다가 과속을 하면은 과속하는 그 순간에 좀 알게 됩니다. 아, 내가 과속했구나.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좀 걸립니다. 근데 그 다음 날이면 잊고 말지요. 잊고 말면은 그게 끝난 것일까요? 2, 3개월 지나고 언제 그랬는지 모르는데 우편함에 뭐가 들어와 있죠. 뭐가 들어와 있나요? 딱지가 들어와 있어요. 과속 벌금 딱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내가 기억을 다시 해내죠. 거기에 뭐가 적혀 있습니까? 사진이 찍혀 있어요. 거기에 번호판이 적혀 있고 변명할 근거가 없어요. 어디 장소에서 몇 날 며칠 몇 시에 무슨 과속을 얼마나 하셨습니다. 이렇게 딱 바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항의하시려면 언제까지 연락해 주세요. 항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분명한데요. 벌금을 내는 것입니다. 잊는다는 것은 진정한 죄사함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우리가 죄를 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양심이 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을 마음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위치에 서 있으며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심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양심의 귀를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잊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범한 그 과속이 경찰서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가 범한 모든 범죄들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언젠가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판날에 나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엄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소리가 들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지적하셨을 때 더 이상 그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려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암네스티라는 단어에서 암네시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상실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이제 내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잊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죄가 정령이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우리가 잊었던 죄는 그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 아까 로마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은 세상이 하는 사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잊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근거는 바로 주님의 피를 통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죄인인데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인데 잠시 덮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인하여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서 나왔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다 지금 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몸 안에 있죠. 근데 피가 흘려지면은 몸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를 많이 흘려서 죽는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제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죽습니다. 근데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때 피를 많이 흘리면서 죽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적인 죽음에 의해서, 뭔가 타인에 의해서, 뭔가 큰 고통을 유발하면서 죽는 죽음이 피 흘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이 피 흘리는 죽음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것은 단순한 죽음을 대체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형벌적인 고통으로 당하는 죽음을 뜻하는 것이 바로 피 흘리는 죽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떠한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주님의 몸을 장사 지내려 이제 갈보리 언덕에 주님 십자가 앞에 갔을 때 그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많은 피가 흥건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어디서부터 떨어졌습니까? 주님의 머리로부터 피 흘림이 있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심으로 주님의 머리부터 맨 위에부터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등에 많은 채찍질을 받으심으로 주님의 등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 피는 흘러 내렸고 주님의 손부터 못 박은 그곳에서 주님의 피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후에 군병이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많은 피가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아리마다 요셉이 그 주님의 몸을 거둘 때 주님의 몸은 모든 피로 얼룩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나무 아래는 피가 흥건하게 흘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많은 형벌을 받으신 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께서 피를 십자가에서 다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피 흘리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그 피를 많이 흘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은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형벌적인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위해서 대신 달려야 했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이제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위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의 근거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흘리신 귀한 피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우리 주님께서 그 몸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었다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사면은 많은 분란을 일으키고 그들이 죄값을 다 받지 못하였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후에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롭게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사람들이 잠잠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피값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선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작은 법원이 있고 큰 법원이 있고 항소가 있고 상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재판은 의롭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의 피를 인하여 위롭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 선언은 이제 더 이상 무효화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죄의 근거는 우리로 항상 담대하게 해줍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다 흘리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온전히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치솟지 않고 사단의 고소에도 그것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6절과 28절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위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위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마지막으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됩니다. 이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통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지만 이제 이 기준선에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란 26절에 하나님의 의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또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8절에 바울은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들을 이제 우리도 마음 가운데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제 내가 보고 감사함으로 나도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짧은 시간 동안에 위롭다 하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의 위롭다 하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롭다 하심의 근거는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피에 있습니다. 이제 또한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위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의 죄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마음으로 굳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